안녕하세요. 미드 어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36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정말 찬송으로 나갑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아침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획과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오늘 하루를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6장은 5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가 계속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범죄를 묘사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을 계속하여 선언합니다. 1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한 삶을 조롱하면서 표현하고 있고 8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이 열방의 침략을 받아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올바로 지키는 지도자가 없을 때 백성들이 멸망을 경험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머리인 이스라엘 집이 그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집이 따르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이 지도자들이 시온에서 교만하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갑자기 시온, 남유다가 언급되는 것은 아주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모스의 눈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심판받는다, 똑같은 이유로 심판받는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남유다의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신의 고향인, 자신이 출신지인 남유다도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똑같구나. 그러니 남유다도 처벌을 그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인식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 남유다나 시온이나 사마리아 둘을 다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게다가 남유다의 우시아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중흥하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토가 확장되고 모든 일들이, 외교나 내정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잘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시대 때처럼, 그 솔로몬의 시대 때처럼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구나, 막 이런 그 기대와 소망에 넘쳐났던 막 그런 시대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나온 요나의 예언,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때이기도 합니다. 북왕국은 예언대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는 넓은 영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유다는 교만해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은 마음이 든든해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든든함에, 그 안심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뿔을 꺾고 내가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어 라는 이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란 단어는 열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이 왕과 지도자들은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마치 열방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방의 머리이고 열방의 지도자다. 내가 잘 나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거죠.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 갈레와 하맛과 블레셋의 가드로 가보라고 합니다. 갈레는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고, 하맛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고, 가드는 블레셋의 땅입니다.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은 한때는 아주 잘 나가다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나라입니다. 사실 갈레, 하맛, 블레셋은 아수르의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 블레셋이 망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그 활동이 끝난 후에, 즉 호세아 선지자 이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맞지 않아서, 과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블레셋을 여기에 언급하는 것이 그 블레셋이 망한 걸 보고 이야기를 했는가 아닌가, 좀 그런 해석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아모스가 사역하던 시기에 그 시기 이전에 이 세 지역이 큰 변화를 겪고 쇠퇴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는 아람 왕에 의해 침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에 가보라고 한 아모스의 뜻은, 가봐라, 이 지역들은 너희와 다르지 않다, 똑같다, 영토가 넓으면 얼마나 넓겠냐,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그들도 아주 잘 나가다가 그냥 폭삭 망해버렸다. 너희들도 지금은 잘 나간다고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내가 막 열방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지역들처럼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흉한 날이라고 하면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아주 멀리 있다, 오지 않을 것이다, 아유 오려면 아주 멀었다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오히려 더 포악한 일을 자행합니다. 힘없는 자, 약한 자를 짓밟습니다. 학대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정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하상에 누워서 살찐 짐승을 먹는 그런 풍요로움을 즐깁니다. 이것은 곧 이렇게 그 지도자들이 풍요로움을 즐긴다라는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할 때 이 지도자들이 이런 풍요로움을 즐기는 것은 곧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편안한 데 누워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즐기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처럼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 다윗이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토를 많이 가져서도, 많은 재물을 가져서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를 하고 그렇게 즐기며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의 통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넓은 영토와 살찐 짐승의 음식과 상하 침대와 화려한 음악을 즐기면서 그렇게 다윗의 그런 치세와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겉모습은 흉내는 내지만 그들의 통치에는 다윗이 보여준 정의와 공의와 인애가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요셉의 환난, 즉 기근, 요셉의 지혜로 큰 흉년으로부터 애국과 주변국을 구하여 낸 그 사건, 그 기근을, 그 환난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환난,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기근이 올 거라는, 어려움이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백성들을 기근으로, 환난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다. 자신들만 즐거우면 그만인 것이죠. 여기도 보면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런 잔치의 자리에서 이제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 예고가 됩니다. 사로잡히는 중에서 제일 먼저 앞서서 사로잡힐 것이다. 머리가 되고자 하는 교만함에 사로잡혀갈 때도 앞서서 제일 먼저 머리로 잡혀갑니다. 이 아모스의 조롱인 것입니다. 너희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니 그래 너희들이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제일 일바로 1등으로 잡혀갈 것이다 라며 조롱하는 것이죠. 그렇게 잔치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심판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생명을 뜻합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그 맹세가 그토록 진지하고 확고하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숨을 걸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의미는 인간이 볼 때 정말로 이 맹세를 아주 강하게 하는구나, 진지하고 확고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렇게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며 궁궐과 성읍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포로, 전쟁의 전리품을 적에게 넘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가사와 두로라는 나라가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팔거나 팔아 넘기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미우신 것입니다. 한 집에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죽거나 아니면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체를 불사르는 자는 화장을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라고 하는데 이 화장을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시체를 가져가 화장하려고 집을 조사하고 그 안에 있던 시체를 옮겨서 그 뼈들을 옮겨서 이렇게 그 화장을 준비하던 중에 집의 깊숙한 곳에 숨어서 살아남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사람이 더 있냐? 숨은 사람이 더 있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다. 나 혼자다.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집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깊숙이 숨어 있었던 그 한 사람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각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이 너무 가혹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겠다. 이제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불평의 불만의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다 죽어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든지 간에 심판이 얼마나 가혹하고 철저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또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해석은 어렵긴 한데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히브리어를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띄어 읽으면, 히브리어는 원래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없이 쫙 쓰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를 약간 이렇게 그 해석할 때 이렇게 그 글자의 그 간격을 이렇게 두자, 세자, 뭐 세자, 두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 문장은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가 아니라 소가 어찌 바다를 물을 갈겠느냐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말은 달려야 할 곳이 있는데 바위 위에서는 달릴 수가 없고, 소는 갈아야 할 밭이 있는데 바다에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이치가 있고 그 해야 할 일들이, 말은 그냥 땅에서 달려야 되고 소는 밭을 갈아야 되는 그런 이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이치대로 따르지 않고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이치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위 위에서 말을 달리고 소를 데리고 바다를 갈고 있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영토를 넓히고 열방을 다스리는 듯이 취해서 허무한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사라질 것들을 기뻐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적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와 그런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넓은 영토와 모든 그런 지위적, 그 외교적인 다른 나라와의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자신들이 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나의 승리를 내가 이제 즐길 거야. 이러면서 즐기면서 오히려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베풀기보다는 그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들을 더욱 환난과 그런 기근에 빠지게 만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 중에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똑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 궁궐을 불사르고 그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한 주를 또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정리하실 텐데요. 정말 지금까지 오늘 하루 또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가 누리는 그 풍요와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성공들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정말 자신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심판하시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느낄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잊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이 행한 것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으며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게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 그들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인애를 나타내기보다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신들의 평안을 위하여 힘없고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속상해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크고 작은 성공과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풍요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으며 하나님께 더 나가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갈급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